안녕하세요. 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또는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지요. 이처럼 기도하고 계신,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누가 송사하느냐? 법원에 가서 소송하고 재판하고 하는 이 과정을 송사라고 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느냐? 죄 있다고, 문제 있다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고 송사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송사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송사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면 최고인데 그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으면 송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이제 크고 작은 어떠한 범죄에 연루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다 하고 수사를 해서 이제 법원으로 보내는데, 그 서류를 기소 의견으로 보내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기소. 그런데 혐의 없음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로 끝나는 거지요. 무혐의가 나오면 더 이상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고 경찰이나 검사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무혐의, 이렇게 되면. 근데 경찰이나 검사가 보니까 이건 좀 심각하다, 이건 재판을 통해서 잘잘못을 가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한다는 것은 재판에 붙인다, 그 말입니다. 재판을 한다는 거죠.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 송사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없다고 했으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면 의로운 거지 누가 송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의로운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 그 말이잖아요. 어쨌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우리 속에는 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때부터 새로운 길이 열린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송사를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의로운데 뭔 송사를 해요. 죄가 없는데. 그리고 누가 또 정죄하겠냐 이거예요. 죄 있다고 누가 말하겠냐. 송사도 못하는데, 송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 정죄라는 것은 죄 있다, 저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할 수 없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죄할 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죄 문제,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거기서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도하신답니다. 그런데 물론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사랑이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다 내던질 정도로 인류를 사랑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그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은 맞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올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 즉 예언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오늘 또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것도 더더군다나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송사하지도 못하고 정죄할 수도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의롭게 여겨주셨으니까, 의롭다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역할까지 하고 계신 이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 주셨는데 뭐 조금 모자라다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막 또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 더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